저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보면 가스펠 프로젝트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도 또 끝나고 나서도 공동체끼리 또 오이코스끼리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도 좀 뭔가를 덮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부모님께 5년 동안 가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의지해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세배도 드리고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그 죄가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동물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각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드렸고 또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대부분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가 준비된 그의 예배 태도가 옳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서 드리는,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가인의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께 상당히 소홀했던 예배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예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5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셔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안색이 변화하는 것까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고 막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거기에 내용도 좀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니까 저에겐 좀 납득이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과 양을 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농사 짓는 일과 양 치는 일 중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농사 일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다윗을 보면 시도 짓고 막 음악도 하잖아요. 농사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무척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 수고를 가지고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이 보기에는 별로 더 노력한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인은 공로가 많아요.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첫째로서, 이런 첫째들이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 강하고, 내가 첫째로서 이렇게 했는데 저 아벨 저 자식은 나보다 일도 더 안 하는 것 같고, 아벨 저 녀석은 좀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 그가 화가 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너가 낯을 못 드는 이유가 너 마음속에 지금 막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단어는 마치 호랑이나 사자가 엎드려 있다가 삼키려고 하는 그 자세인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원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표현은 남녀 간에 서로를 원하는 것, 어떤 남녀 간의 친밀함과 성적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의 지금 그런 원함이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게 하셨다고 할 때 그 주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정말로 너를 끌어가는 강력한 본질이고 본성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마치 하늘의 광명체처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주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개입하셨어요. 가인아, 너는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그 화가 정당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악함이 있어. 죄가 문 앞에까지 와서 웅크리고 있어. 죄가 지금 들끓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면서 죄에 넘어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분노와 폭력과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은 분은 낼 수 있다, 화가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화가 나지만 화나는 것까지, 안색이 바뀌는 것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 너가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가인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까? 가인은 이 죄가 원하는데 이 분하는 것 사이에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한 거를 멈추지 못하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행동은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멈출 수 있는 타임아웃. 화가 나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가인의 죄에 대해서 구약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이웃을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생은 선한 일을 했고 형은 악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선이라는 글자를 좀 보시면 한자에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은 아무런 좀 연결이 없는 것 같지만 위에 보면 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양. 이게 양 아닙니까? 요 밑에 말씀 언자의 축약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양자가 있어요. 한자에 양자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좋은 뜻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양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 우리는 크리스찬 배경을 갖고 있는 저희들은 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양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오늘 가인은 양이 없어요. 오늘 이 양이 있고 그리고 밑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이끄는 목자의 음성. 이 음성이 있을 때에 이게 선이 되는데 그는 목자의 음성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선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이 양자가 들어가고 또 이런 글자가 되면요, 말씀 언자가 들어가고 양자가 되면 이게 상자가 됩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돌본다, 자세하게 돌아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양을 목자가 이끌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양자가 들어가면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린 양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오늘 지금 요한 사도는 아벨은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자로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로 시작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쓰고 나서 이게 의자 아닙니까? 의자를 잘 보시면 의자 위에 뭐가 있냐면 양이 있습니다. 양 아래에 누가 있어요? 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위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양이, 내 위에 양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의인 거예요. 이게 의자입니다. 의롭다 의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거예요. 양 없이 내가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자는, 자기를 뜻하는 아자는 이게 이 손수자에다가 그 다음에 창 과자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에다가 과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아마 고대 사회가 그랬겠죠? 나는 창을 들고 있는 존재예요. 나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나는 창을 들고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막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성경은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흥미롭게도 히브리 단어에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세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첫 번째 글자에 대한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랍비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이런 자세에서, 이 장세에서 손을 든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의를 뜻하는 그 단어예요. 의란, 유대인들이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의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성경적 세계관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칼을 써요. 총칼을 들기도 하지만 말로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 의로 가득한 나의 자아. 가인은 지금 자기의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뭡니까? 이 녀석은 제대로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동생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에게는 양이 없어요. 그에게는 자신을 내어드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나예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겉으로는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공로와 의로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양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의롭다는 생각, 쟤보단 내가 의롭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불의와 악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자, 9절 말씀으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9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냐가 아니라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가인에게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동생 어디 있니? 너 동생 어디 있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시며 가인에게 또 너는 어디 있니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니? 내 동생 어디 있니? 너 형제 아니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러분 9절 중반 이유를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답변에 가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얘랑 상관없고 얘는 죽어야 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까도 죄의 제할 권고하셨고 심지어 가인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후회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눈물은 다릅니다. 가인은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후회는 내가 재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환경이 나빴다라고 탓을 하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 그 문제를 나에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내가 의로워서 내 창검을 들고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내 인생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 죄 없는 사람 없지만 죄 이후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묻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을 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잘못했고 그가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못해요.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서 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cry, 울다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막 이렇게 가슴이 절절하게 우는 건 아니에요. cry가 아니라 영어 단어로는 weep, 통증을 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면 비통이 한 거예요. 비통. 그에게 비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의 그 비통함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탓하고 있는 이 비통함으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죄를 졌죠. 간음을 했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고 또한 그의 남편을 명령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죄가 가인의 죄보다 못합니까? 다윗이? 그의 죄가 가룟 유다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도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는 베개를 적시며 웁니다. 비통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잘못했지만 다시 재활용하세요. 다시 활용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도망쳐요.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죄 이후에 도망치는 거예요. 죄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2번, 3번 찾아오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의로우니까, 여전히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볼 건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운명은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데, 아담아 땅에서 왔어요. 이제 땅과 너가 결별하게 된다. 너의 본질이 저주를 받았다. 너의 본질이, 너의 근원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분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분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분명히 내가 아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분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놓고 내가 엉뚱한 유리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유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문장에서는 흔들리는 갈대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지금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유리하는 존재,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존재로부터, 흙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의 그 죄의 현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리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또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 났는데 내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나왔어요. 감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있으면서도 지금 바이러스가 오니까 막 피하잖아요. 지금 죄를 지은 가인이 그때 뭐 인구도 많습니까? 인구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나를 피할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보면 글쎄요, 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어이가 없죠. 아니, 맞으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자기 죽을까 봐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가인의 모습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죄를 졌어요. 남을 죽였어요. 하지만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얘는 죽어도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어요. 죽여도 돼요. 왜요? 사회가 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람을 죽여놓고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고 나는 벌 줬으니까 나는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들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건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상담의 목표예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오면 지금 무서운 게 뭡니까? 이게 통증이 있고 해야지 이걸 막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15%가 지금 임상 결과는 15%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약간 폐렴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폐가 다 붓는 거예요. 폐가 다 붓게 되면 혈액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의로운 거고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런 가인에게 좀 납득되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와 은혜의 역설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역설이에요. 아니, 이렇게 가인이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질 않아요. 아까는 나타나셔서 죄 지면 어떻게 될지 말씀하셨고, 죄 지은 다음에도 동생 어딨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나 죽을까봐 겁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15절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형을 올리세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까봐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어떤 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표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표를 달았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너가 악하고 살인을 했고 너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 없을 거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을 왜 살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죄인을 지금 품고 계시는, 그에게 표를 주시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살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벗겨놓으면, 다 밝혀내면 누구도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표를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벨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밑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가인 같은 사람에게도 가인의 표를 주신다. 복음이에요.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동생이 대신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장차 올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 이 죄인이 살아있지만 죄인 대신 죽은 한 형제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는 장차 올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신, 우리 대신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노마 병정들이 그의 얼굴을 쳤던, 그 죽음을 당했던 예수의 이야기를 오늘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가스펠 복음을 만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예수에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중보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중보자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의 피는 형을 위해서 흘려진 피지만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흘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은 죄를 정당화하거나 내가 죄를 덜 지었거나 내가 더 많은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나는 아래에 있고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내 위에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전혀 바꿀 수 없지만 내 의로움으로 내가 창칼을 들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나는 내 분열과 내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나는 통합되기 시작하고, 분리되었던 나는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형은 집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예전에 이제 대가족 시대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은 장남, 동생들 말 못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형님이 말하면 동생들은 꼼짝 못하더라고요. 이게 형이에요. 형. 권위를 가진 존재,
말을 해도 말의 권위가 있고 책임을 지는 존재가 형이에요. 형. 자, 그런데 이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입구자가 하나가 빠져요. 파괴돼요. 권위가 파괴되고. 자, 그리고 거기에 흉할 흉자, X자형입니다. 이게 흉하다, 사람이 흉하다 할 때 흉자예요. 이 흉자가 만들어지고, 이 전체 글자는 X자만은 흉인데 이 전체 글자는 뭐냐면 흉악할 흉이 돼요. 흉악할 흉. 가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형으로, 집에 안에 그래도 질서를 잡을 형으로, 가정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에게 주신 권위,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흉한 모습이, 그의 모습은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흉한 모습입니다. 이 글씨를 보면 마치 가인의 표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마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흉한 모습, 우리의 흉악한 모습, 우리의 범죄한 입술, 우리 가운데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초라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 글자를 통하여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 같은 형이 아니라 참된 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동생이 세상에 나가서 다 아버지 유산 다 쓰고 다 해치고 돌아옵니다. 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너 와서 같이 좀 셀러브레이트 하고 같이 파티에 와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그는 동생이라 안 부릅니다.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Your brother, 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니? 이 탕자의 형은 끝까지 당신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Your brother, 너의 동생, 걔가 죽었다 살아났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브라더가 아니라, 그런 시스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형으로, 그와 같은 언니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형이 되십시오. 먼저 믿게 된 것은 형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믿게 된 것은 언니가 된 거예요. 언니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냥 동생이 돼서 형이 하고 언니가 한 걸 그냥 다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겁니까? 형이 되십시오. 언니가 되십시오.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하신 것에 합당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